여러분 아마 또 내려가실 때에 다 드릴 겁니다. 함께 같이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 이 계란이 부활절을 상징한다고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계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다 교회에 소속되어진 각 지체들인데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큼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전달되던 당시 회중들, 성도들은 교회와 각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은요, 한 예를 들면은 네로가 원형 경기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다 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놨어요. 저들이 어떤 태도일까? 아마 무서워할 거야. 굉장히 두려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조소와 야유 가운데에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유의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들을 보니까 네로 황제나 당시 그 관중들이 그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 이들이 두려워하거나 쩔쩔매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막 그냥 당황스럽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손잡고 찬송을 부르며 밝은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는 그 시선들,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는 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였어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천사의 미소를 짓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같이 그렇게 사자의 이빨에 찢기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 올리며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 이것을 굿뉴스라고. 그건 실제로 우리에게 기쁨, 모든 우울함을 딛고 일어나는 기쁨, 그리고 모든 그 어둠과 악한 세력들의 권세를 짓밟고 일어나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이런 이론이 아닌 하나의 신학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밝아오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비전을 꿈꾸면서 그리고 뭔가 되겠다 싶은 마음, 하겠다 싶은 마음, 그런 에너지가 되어지는, 희망을 노래하고 또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외교, 국방,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교육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낭망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난받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한 종을 부르는데 그 이름하여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어떻게 부르는지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읽고 기록하여 전달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 이 요한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고난 가운데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성도들이 지금 가장 험하게 겪고 있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그 이유로 아주 어렵게 견디며 참아내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그 고난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동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공연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교회 사역자로서 내가 좋은 일 생기고 또 환영받고 축복돼야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겨날까? 기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여기 지혜가 있어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이 어떻죠?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화형당하고 토백힘을 당하고 쫓겨나고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그냥 조소와 손가락질과 왕따를 당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난이 부어지고 쓰나미처럼 끊임없이 부어지고 또 밀려오고는 시대 가운데서 그냥 요한은 돈방석에 앉아서 높은 왕자에 앉아서 지금 이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고난에, 그만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자와,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교회를 주관하고 성도들을 주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금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백성이, 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너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과 그 다음에 동일하게 유배 가서, 밤모섬이라는 유배 가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주의 종, 전달자의 이 마음과 그 다음에 회중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동참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감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주의 종이 전달자로서 공연히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아파해 하면서 더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로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또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와 그 회중이 겪는 그 공감대를 하나로 뭉쳐서 배경을 형성하고 공감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도록 원전달자인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통로로 쓰임받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교회와 그 회중들의 그 어떤 연대의식,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말세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받도록 이런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밤길을 걷는데 산길이나 시골길은 지금도 깜깜합니다. 근데 나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뭔가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계속 불안하게 편하게 못 걷습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가 있어요. 든든한 누군가가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밤 산책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냥 뭐 흉악범이든 뭐 강도든 누구든 간에 든든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함께 더불어 손잡고 그러면 도리어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더 깊은 집중적 어떤 서로 이제 꽉 잡은 손을 통하여서 뭔가 오고 가는 뭔가 정감도 있고 뭔가 느끼는 바가 있겠죠. 주님이 이 손을 꽉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 사도 요한이 이 손을 꽉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로서는 이 꽉 잡아주는 손, 얼마나 많은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언어 그 이상으로서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서 많은 감정들이 교류가 될 수 있죠. 이게 연대감입니다. 이런 연대감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들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왜 어려움이 생기는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장차 해결해 낼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는지를 이 말로 다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소설은 그 장편 소설들 있죠. 이만큼 두껍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시리즈로 연결되는 소설들은 그죠? 그냥 엄청 또 이렇게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압축시키는 것, 가장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림입니다. 그냥 한 10권 하고 20권, 30권 되어지는 그런 소설도 화가들은 한 장의 그림으로 화폭으로 그려냅니다. 이게 그림의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힘이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많은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근데 환상으로 그림 언어로 혹은 그림으로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견디게 하는 에너지가 되도록 해내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왜 환상으로 나오는가? 왜 상징으로 나오나? 어렵다 어려워 그 문제가 아니라 그저 딱 한 장으로 많은 걸 담아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 상징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림 언어를 써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그림 한 장을 딱 보여줌으로 이 어려움을 겪는 초대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가정적으로나 또 혹은 마음적으로나 외롭고 힘들고 또 자녀적으로나 혹은 사업적으로나 혹은 뭐 어떤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이든 사업적으로든 미래적이든 간에 불안해하고 또 괜히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줬으면 그 말씀을 다 어떻게 해줄 수 없기에 한 장의 그림으로 내게 뭔가 환상으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으면 어떤 희망을 주고 내게 격려가 될 만한 비전이 될 만한 가장 큰 에너지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그림 하나를 환상을 딱 보여준다면 어떤 환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환상?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분이 생각났어요. 저희 교회 초창기였습니다. 한 35, 6년 전이죠. 어떤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어요. 제 나이 비슷한 또래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로 나왔어요. 평소에 저희 교회 앞에 살았기 때문에 저분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저분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아내분을 또 우리 아기랑 또 이렇게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콩나물밥, 제 아내가 참고로 음식을 잘 못해요. 근데 잘할 줄 아는 게 배워놓은 게 콩나물밥을 배워놔가지고 그건 쉽잖아요. 그냥 밥에다가 그 위에 뜸 들일 때 콩나물을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양념장 하나만 있으면 비벼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걸로 먹으면서 전도를 하고 했는데 생전에 교회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밥은 먹고 그냥 가버리는 것 있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부축해서 그 남편이 참고로 건강하던 분이에요. 키도 이따만하고 덩치도 상당히 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겨우겨우 아내의 부축을 받아 지하에 있을 텐데 지하 계단을 내려서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니?
그리고 저분이 왜 저렇게 갑자기 아파졌지? 들어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몸이 마비가 되어져서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몇 주 동안 그냥 집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지냈대요. 근데 이 30대의 젊은 양반이 그게 얼마나 낙담되는지, 내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꼼짝을 못하는,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무슨 사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 낙심이 되어서 더 이상 이렇게 내가 평생을 지날 바에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절망감, 이 쓰나미처럼 갑자기 밀려와 사람이 이룰 수가 있어요. 이때 위기를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저기 부엌에 있는 그냥 칼을 그냥 보이길래 그걸 집으러 이렇게 가는데 마비가 돼서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죽구나.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죽고 싶어도 이게 죽는 것조차 내 마음에 안 되구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무력감이 느끼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깊이 잠을 잤는데 그 꿈속에서 하늘에 하얀 보자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싶어서 하얀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빨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내 살 길이다 싶어가 아내를 설득하여 이제 어느 교회로 가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어느 교회 가겠어요? 콩나물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빚을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겨우겨우 아내 부축을 받아 내려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교회 나갔는데 교회 건축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저 가평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를 다 건축해 놓고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교회 못 나가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모든 식구들 다 교회 못 나가도록 만들고, 그때부터는 교회의 적극적 안티 세력이 되었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보면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아내의 부축을 받아 교회 나왔어요. 몇 주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없는 듯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리고 그해 여름에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가 그분이 그 가평에 있는 그 집에 놀러 갔고, 그 앞에 있는 또 그 아버지가 건축했다는 교회에서 수련회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 그 창립기념일에 그 사진들이, 청년들이 막 수련회하는 사진들이 바로 그 사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뭔가 하나를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말을 했는데 안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반기독교 세력으로 그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환상 속에 그 그림 하나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 그림을 하나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이게 막 힘이 되고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 그림 한 장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동원해 보세요. 뭐였으면 여러분들이 신난다. 돈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일입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일입니까? 훌륭한 덕망 있는 대통령이 뽑히는 일입니까? 다 좋습니다. 참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림 한 장 보여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제가 찬송할 때 너무 신나더라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때 입으로만 부르지 마시고요. 그림 한 장을 한번 그려보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멜로디를 따라 쫙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게 내 외로움을 상쇄시키고 내 우울감을 다시 한번 큰 기쁨으로 전환시켜내는 에너지가 되어지고 내 삶의 무기력한 삶에서 다시 한번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꿈꾸며 소망을 그냥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그 그림 한 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멜로디가 이 부활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과 인격, 영혼 가운데에 계속해서 잔잔히 흘러가는 그런 멜로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이 그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저마다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혹은 여러분 누가 좋아해요? 저는 렘브란트 화가를 좋아합니다. 렘브란트의 그 따뜻한 그죠? 그런 어떤 그런 그림들을 굉장히 온화하고 선들이 그죠? 둥글둥글한 그러면 따뜻한 이런 그 화풍들, 그런 채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려내야 되는데, 그게 고난받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에너지가 되는데, 근데 그 이미지가 어떠한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가? 자, 여기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특히 예수 믿다가 내 자녀가 죽었다. 뭘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뭘로? 그냥 장애우라도 좋으니, 혹은 그냥 공부 못해도 좋으니, 혹은 취직 안 되고 결혼 안 해도 좋으니 살아있기만 해라.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모든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행복한 비명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요? 자녀가 없는 사람 앞에, 혹은 자녀가 지금 너무너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이 있을 때 어떻게 위로할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곤란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지만, 가장 곤란한 게 뭐냐면 상갓집에 가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호상 있잖아요. 호상 그죠? 그래도 좀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면은요, 그 집도 위로받아야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장 난처한 건요, 어떤 새댁인데 귀한 아들을 기도 가운데에 원하고 바라서 그렇게 낳았는데, 이게 돌이 지나가기 전에 덜컥 세상 떠나버렸네요. 그 집에 가서 그 애기 엄마 붙잡고 위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의 말도 이렇게 전하면서 하는데 내 마음에 위로가 되겠나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듯해요. 방법은 딱 하나겠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내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애기 엄마를 위로할 길은 이 애를 살려내는 일밖에, 뭐 그냥 위로할 방법도 말도 없어요. 그냥 살려내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따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또 우리 인간이 아담 하와의 범죄 아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미 정해진 순리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또 계획과 법칙이기도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까요? 내가 죽는데, 그리고 내 부모나 혹은 내 자식이 죽는데 어떻게 위로할까요? 인간적 언어로는 또 어떤 아이디어로는 노 굿이에요. 그냥 좋은 말, 좋은 위로가 없어요. 그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현재적으로 교회 나왔다가 다 복 받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도리어 교회 나왔다가 나가는 통에 붙잡혀서 그냥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막 불에 그냥 화형당하는데 끌려가고 참수당하는데 끌려가는 이 현실 앞에서 죽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죽고 내 자식이 지금 죽는데 뭘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을 상쇄시키는 위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담아야 하고 또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 못 바라보면은요, 그냥 어쩌면 무늬만 성도일 수 있고 무늬만 목사일 수 있고 우리가 무늬만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를 바라볼 때에 성경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실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 한마디로 강력하게 전달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죽인다 그래도 세상의 가장 큰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힘은요, 죽인다는 겁니다. 야, 너 죽인다. 칼을 들이대든지 뭐 미사일을 들이든 핵을 갖다 들이대든지 간에 죽인다 그러는 이 권세, 이 힘이 막강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초상나 보세요. 뭐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내려놓고 학교도 다 내려놓고 초상집에 가서 부모 초상 치르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으면요, 뭐 어떤 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못된 짓을 했든지 엄청난 빚을 졌든지 죽으면 그걸로 다 그냥 재판이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어둠과 권세와 위력을 깨트리고 그냥 이겨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실제로 고난 가운데 교회 안에와 성도들의 그 10년 가운데는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그냥 짙게 깔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서 있죠? 그분이 어디 서 있다고요? 자, 촛대 사이에라고 말합니다. 이 촛대 사이. 이 촛대가 뭔가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알려줍니다. 다른 해석 못하도록 직접 해석해 줘버립니다. 어떤 그림은요, 어떤 환상과 모습은요, 주님이 직접 다른 해석 그냥 어떤 여백을 두지 않고 막바로 설명해 버립니다. 20절에 보면 7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 7 교회는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물론 상징적으로는 당시 실존했던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시사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풀어야죠? 교회론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론적으로 또 해석되고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니까요. 그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론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으로 계속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보면요, 이 7 금촛대 사이에 서 있는, 거니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주의 종 지금 요한과 그 다음에 이따 보면 7 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 별을 강하게 붙잡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뭔가 20절에 보면 역시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이 그림을 보여줘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톡 나타나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7 교회 중에는 심지어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그냥 미지근근한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막 죽어버린 듯한 그런 교회도 있고 별별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그 교회에 있고 여전히 그 교회에 지금 거닐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력이에요. 죽은 자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경건하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미지근건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이게 주님은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의로운 교회만 찾아오고 대단한 좋은 교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역이 그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온 교회를 친히 사역하고 있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다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사역하는 주의 종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내 성도가 끌려가서 죽는데 내 성도의 재산이 다 홀라당 몰수당하는데 그냥 공연히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냥 죽을 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니 내가 기도밖에 못하네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주의 종이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안타깝기만 하네. 얼마나 무력감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뭘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교회를 조소하고 스스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 교회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냥 교회 나왔다가 어떤 대책도 없고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냥 재수 없어서 끌려서 붙잡혀서 저기 가서 그냥 당장 오늘 나와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사형당할 수도 있고 재산이 다 몰수당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무력감 속에 빠져있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계십니까? 주님이 여전히 사역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어두운 그림자로 그렇게 사단이 또 그렇게 이용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또 인간적 생각들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그림으로 탁 보여주는 환상으로 탁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을 탁 붙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야가라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를 타고 그 밑에 들어가 봤어요. 밑에 들어왔는데 물소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서로 아내와 얘기하는데 들리지를 않아. 그 물소리에 다른 모든 헛소리들, 모든 인간의 소리들이 다 잠재워져 버리고 그 물소리가 얼마나 초당 2,400톤이 내려온대요. 초당. 한꺼번에 그냥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소리에 모든 잡소리들은 다 그냥 삼켜버리고 잠잠해져 버리고 그 물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뭐죠? 이 교회 안에서 딛고선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자면요. 주석 같은 그것도 불에 아주 단련한 그 불소리 같은 그분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짓밟고 일어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세상 권세들을 짓밟고 교회 위에 교회 앞에 든든히 서서 그 그냥 꿈쩍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고 요동치 않게 그냥 중심 잡기를 팍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눈은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빛나고 얼굴도 빛나고 그죠? 눈은 모든 걸 꿰뚫어 보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통찰하며 모든 걸 이해하는 저렇게 어렵구나 저렇게 고난당하고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외롭구나 저렇게 우울하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모든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관찰하시는 다 아시는 그런 그냥 광선 같은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딱 버티고 서서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이 뭐요? 모든 헛소리, 세상의 소리, 비판의 소리, 무슨 잡소리, 전문가 소리니 무슨 소리를 다 잠재우고 복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그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에너지가 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고 큰 힘을 얻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림대로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해서 나가셔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과 에너지와 능력과 소망이 되시기를 여전히 희망을 얘기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내를 하며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